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44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0쪽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4절에서 52절까지 말씀을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희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정말 성령님이 내려주시는 성령의 단비가 풍성하게 우리 심령 가운데 내리는 귀한 말씀과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 그대로 정말 새로운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했고 우리에게 구원이 선물로 주어진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정말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성경의 9가지 열매 중에 사랑의 열매에 대한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사랑하며 사셨습니까? 주일날 말씀 듣고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내려져서 내가 정말 이번 한 주간은 사랑으로 살아야지, 사랑하며 살아야지 그렇게 노력하셨습니까? 아마 그 말씀을 듣고 한 주간을 살면서 사랑하는 것이 너무 힘들던데요, 목사님 저는 사랑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라고 하는 반응이 정말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의 대답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맺기 쉬운 열매가 아닙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들었다고 해서 저절로 맺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결단했다고 해서 또한 그 열매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맺혀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사랑하며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결단했고 또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면서 내가 그래 용서하며 살아야지, 정말 원수라도 사랑하며 살아야지라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 마음이 씨앗이 되어서 언젠가는 크고 놀라운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기쁨이 있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의 마음속에 마음의 즐거움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목사님 무슨 소리 하세요? 요즘 경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살맛이 안 납니다. 입맛도 없고 아픈 데는 왜 이렇게 많은지 밤에 잠을 이루기가 어렵고 죽을 맛입니다. 죽지 못해 살고 있지 아무 낙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도 그렇더라고요. 누구 한 사람 아프다고 하면 그 말 듣고 그래 얼마나 힘들어, 많이 아프지, 나도 아파봐서 그 마음 잘 알아, 이렇게 대답하면 좋을 텐데 아이고 나는 더 아프다, 내가 얼마나 아픈지 알아, 나는 안 아픈 데가 한 군데도 없다. 여러분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정말 그 말대로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 없는 말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말 하는 것도 기뻐하시고 그 말도 기억하시지만 우리가 정말 믿음 없이 하는 말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 말이 씨앗이 되어 우리에게 돌아오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과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아멘이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하시고 너희가 항상 기뻐해야 하는 이유는 너희를 향한 내 뜻이기 때문이다. 너는 항상 기뻐해야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 말씀에서 말하는 기쁨은 세상적인 기쁨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쁨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 모릅니다. 회사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와서 너무 몸도 마음도 고단합니다. 그런데 막내 녀석이 와서 아빠 품에 안겨서 재롱을 떨며 아빠 어깨를 풀어준다고 하면서 주무르고 있습니다. 첫째 녀석은 성적표를 보여주면서 이번 시험에서 1등을 했다고 자랑을 합니다. 식탁 위에는 맛있는 고등어 구이에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고 온 가족이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서 식사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장면을 떠올려 보면 기쁠까요? 기쁘지 않을까요? 기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병원에 가보셔야 됩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분명히 이 장면을 떠올려 보면 참 행복한 가정이다. 그래도 기쁨이 있지. 힘들고 지치는 상황에서도 마음에 기쁨이 있는 사람, 힘들고 지쳐있는 상황이지만 가정에 돌아오면 이런 장면이 펼쳐져 있으면 누구든지 마음이 풀리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있으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밖에서 힘들었지만 때로는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치이면서 어렵고 힘든 마음으로 돌아왔지만 가정에 그런 기쁨이 있으면 그 마음이 다 풀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우리 주위에 늘 웃고 기쁨이 가득한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마음이 저절로 함께 즐거워집니다. 웃는 사람 옆에 사람이 모이기 마련이고 그 사람 곁에만 가면 늘 행복해지고 기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고 늘 항상 찡그리고 있고 화를 잘 내는 사람 주위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혹 그 사람 주위에 사람이 있더라도 그런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더 많이 화를 내고 더 많이 찡그리게 되고 더 많이 절망하게 되는 것이 그런 마음들입니다. 어느 직장에 두 사람이 동시에 입사해서 똑같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똑같이 입사해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으니 그 두 사람의 모습이 비슷하겠죠. 그런데 한 사람은 신나게 휘파람을 불면서 일을 했고 한 사람은 일을 하면서도 늘 힘들다고 투덜거리며 일을 했습니다. 월급날이 되자 사장님이 휘파람을 불며 일한 사람에게 더 많은 급료를 주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머지 한 사람이 사장님을 찾아가서 투덜거렸습니다. 그러자 그 사장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휘파람 분 값이 더 지불되었습니다. 똑같은 일을 했는데 한 사람은 기분 좋게 휘파람을 불면서 일을 했으니 사장이 보기에 그 사람이 한 일에 더 능률이 오르는 것은 당연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회 봉사도 그렇지 않을까요? 찬양대를 하고 교사를 하고 주방 봉사를 하고 청소를 하고 차량 운행을 할 때 기쁨으로 하면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고 힘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지못해서 하고 억지로 하면 반드시 시험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기쁨은 성령님이 그 마음속에 있는 사람, 성령의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 정도가 아니라 보물입니다. 정말 성령이 그 마음속에 임재하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쳐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보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뻐할 때 내 환경을 보고
내 소유를 보고 나를 바라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뭔가가 잘 돼서 기뻐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가질 수 있는 기쁨이지만 우리가 정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원하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성령이 그 마음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어지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초대교회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 성령님과 함께하는 교회는 기쁨의 사람이며 공동체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제일 부러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마도 늘 기쁨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저 사람은 늘 기뻐할까? 가정 형편을 보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경제적인 수준을 보면 기뻐할 것이 없을 것 같은데 왜 저 사람은 교회만 다녀오면 저렇게 늘 기뻐하면서 찬양할까? 왜 그 얼굴에 기쁨이 떠나지 않을까? 늘 행복할까? 여러분,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질문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상하게 여기는 마음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 사도행전 8장 8절 말씀을 보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52절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 말씀에도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본 8장 8절 말씀의 배경은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찾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을 전했던 결과가 무엇이냐면 그 성에 기쁨이 충만했다, 가득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기쁨이 있었다라는 말씀의 결론입니다. 또 오늘 말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과 바나바가 그 지역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쁨은 이 정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실패하고 안 되면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어져 있는데 그 성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이 일하다가 쫓겨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기쁨이 정말 전염병처럼 퍼지고 어떤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기쁨과 성령이 충만해서 늘 언제나 변함없이 한결같이 주님만 바라보는 기쁨의 사람, 그 기쁨의 사람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쁨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텔레비전의 코미디 프로를 보고 어떤 좋은 일이 생겨서 기뻐하는 그 기쁨이 아닙니다. 억지로 웃는 기쁨도 아니고 그냥 내가 환경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기쁨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기쁨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생겨난 우리의 마음속에 주시는 주님의 기쁨입니다. 그냥 내 마음의 기쁨 정도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며 주님의 기쁨이라고 우리는 기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생겨난 주님의 기쁨,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때부터 시작되어진 기쁨, 내 상황과 형편이 어렵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니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생겨난 기쁨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시기 때문에 생겨난 기쁨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저 사람 이상한 거 아니야?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기쁩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일에도 기쁜 일이 많습니다. 자식이 손주를 낳아와서 그 예쁜 아기를 품에 안겨주었을 때
얼마나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찾아옵니까? 바라던 일이 이루어져서 합격하고 승진하고 성취하면 얼마나 마음의 기쁨이 있습니까? 좋은 집에 이사를 가고 좋은 차를 사도 기쁩니다. 그런데 그런 기쁨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세상 일을 바라보면서 생겨나는 기쁨은, 세상의 기쁨에는 기쁨이 있긴 하지만 함정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기쁨은 일시적입니다.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그 기쁨이 사라집니다. 변화합니다. 그것이 없어지고 나면 기쁨이 사라집니다.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을 때는 마음이 참 기뻤는데 없어지면 그 기쁨도 동시에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의 기쁨은 상대적입니다. 나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그 기쁨이 사라지게 됩니다. 내가 그 물건을 가지고 있고 그 상황에 있을 때는 참 기뻤는데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보면 우리의 기쁨이 사라져버리는 세상의 기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말하는 기쁨, 우리는 어떤 기쁨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기쁨은 영원한 기쁨입니다. 변하지 않는 기쁨입니다. 절대적인 기쁨입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기쁨, 변하지 않는 기쁨, 절대적인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가 그 기쁨을 얻으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바울이 어디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과 능욕을 당했다고요? 빌립보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고난과 능욕을 당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다른 성경 말씀인 빌립보서를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빌립보서를 읽을 때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슨 단어였습니까? 기뻐하라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빌립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옥중에서 쓴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 원문을 표현한다면 제발 좀 기뻐하십시오. 왜 그렇게 마음속에 기쁨이 없습니까? 제발 좀 하나님 안에서 주님 때문에 기뻐하십시오. 누가요?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 빌립보에 가서 사도 바울이 당했던 것은 고난과 능욕뿐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은 제발 좀 기뻐하라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으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혔을 뿐만 아니라 모진매를 맞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했는데, 복음을 전했는데, 이 먼 곳까지 와서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희생하고 봉사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겨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상황만 보면 저절로 원망할 수밖에 없고 실망감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은 감옥에서도 찬송을 불렀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기뻐했습니다. 찬송과 기도와 감사로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충만했습니다. 그 감옥에 갇혀있던 주위의 많은 죄수들이 바울과 실라를 보면서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저렇게 기뻐할 수 있어? 자신들의 꼴을 보면, 처지를 보면, 형편을 보면, 환경을 보면 기뻐할 수 없는데 저 사람들은 도대체 왜 기뻐하는 거야? 왜 찬양하고 있는 거야? 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과 실라의 마음속에는 변하지 않는 성령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함이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환경이 바뀌었지만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마음속에는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장차 주어질 영광을 바라보고 지금 당하고 있는 현재의 고난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러니 지금 조금 당장 힘들고 어려워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좀 슬퍼도, 지금 좀 어려워도 지금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실 저 천국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보다 더 많이 배우고 더 능력 있고 더 성공했고 더 행복하게 살았던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이 무수히 지옥에 갑니다. 그런데 나는 참 힘들게 살았는 것 같은데, 더욱이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별로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마지막 때에 나는 하나님이 이름 불러주시고 천국에 갑니다. 마지막 심판날에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감격 가운데 그 이름에 우리는 응답하면서 아멘이라고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세상에서 대학 합격하는 것만큼 좋을까요? 복권 당첨되는 것만큼, 아파트 분양 당첨되는 것만큼 좋을까요?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의 그 순간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천국으로 들어오라고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얼마나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당장은 좀 힘들어도 고생스러워도 웃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고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가 자랑하는 신학자이고 목회자인 이상금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성경 정권을 주석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대구에 있는 영남신학대학교를 설립하고 교장으로 봉사하시고 대구 제1교회에서 34년간이나 열심히 목회하신 분이십니다. 서울 연동교회를 심호하시고 총회장을 지낸 이성희 목사님의 부친이 되는 분이 바로 이 이상금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이 80세의 세상을 떠나기 전에 1년 동안 뇌암으로 고통하며 투병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잠에서 일어나 너무 기뻐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모님이 뭐가 그렇게 기쁘세요? 좋은 꿈이라도 꾸셨어요? 라고 이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내가 하늘나라에 갔다 왔소 하더랍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하늘나라가 어떻던가요? 물으니 묻지 마시오. 말할 수가 없어. 말로 표현이 안 돼 라고 대답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나라가 설명이 되면 하늘나라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언어나 우리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만큼의 기쁨의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며칠 후에 또 그렇게 좋아하시길래 왜 그렇게 좋아하세요? 또 하늘나라에 갔다 오셨느냐고 물으니 그렇다고 하시면서 돌아가실 동안 6번이나 하늘나라에 갔다 온 그 꿈을 사모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병석에서도 얼마나 기뻐하시다가 돌아가셨는지 모릅니다. 세계적인 신학자입니다. 성경 전체를 주석하신 분이십니다. 얼마든지 말로, 얼마든지 글로 그 천국을 표현할 수 있고 6번이나 천국을 보고 왔으니 얼마나 자세하게 그 천국을 묘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도대체 말이나 글로 표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천국은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것이며 얼마나 그토록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 나라 가야지, 하나님 나라 만나야지라는 그 소망이 크셨길래 돌아가시기 전에 천국을 그토록 소망하시고 바라보고 오셨을까요?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그런 곳입니다. 그 천국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며 성도입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천국이 있는 사람은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토록 큰 보물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도대체 뭐 그렇게 얼굴 찡그리고 있느냐? 왜 불안해하느냐? 왜 그렇게 염려하느냐? 걱정하느냐? 제발 좀 기뻐해라. 너희 마음속에 천국이 있으니, 네가 장차 천국에 갈 것이니 너는 분명히 기뻐하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저는 요즘 참 기쁩니다.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단지 숫자가 늘어서만이 아니라 믿음의 성장이 있어서 기쁘고, 주님이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기 때문에 참 마음이 기쁩니다. 비전센터를 바라보면서 참 기쁩니다. 건물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순탄하게 하셔서 건축을 잘 진행할 수 있었고, 우리 교회가 이 일 때문에 시험 당하지 않은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저녁 예배 때 선교사님이 오셔서 보고하시겠지만, 저 태국 땅에 예배당을 건축하게 되어서 참 기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만 좋아하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저 먼 땅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당,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청년들이, 우리 성도들이 그곳에 가서 헌당 예배를 드리고 선교 봉사 활동할 것을 기대하며 정말 마음속에 얼마나 큰 기쁨이 찾아오는지 모릅니다. 제 마음에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모든 기쁨은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며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면 만족도 없고 기쁨도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우리가 실패가 많은 사람들이고, 우리가 얼마나 낙심하는 사람들이고,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죄 많은 인생입니까? 나를 바라보면 기쁨이 없습니다. 부족한 나를 바라보면 기쁨이 없지만, 완전하신 주님 바라보면, 내 안에 계신 주님 바라보면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삽시다. 주님 바라보며 기뻐하며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뻐하는 것도 훈련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기뻐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너희들 기쁨의 마음으로 살아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저절로 기뻐하게 되고 갑자기 기쁜 일이 생겨나서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기쁨이고, 하나님을 인정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기쁨이 생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내 마음을, 기쁨을 가지기 위해서 주님 바라보는 훈련을 합시다. 나는 이제 주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세상 바라보지 않고, 주위 사람 바라보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겠습니다. 어려운 내 형편이 있습니다. 가정에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가 있고 기쁨이 숨겨져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즐겁습니다. 그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고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품에 안긴 아이에게 만족함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만족감과 기쁨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오늘 말씀을 통해 결단합시다. 내 안에 있는 기쁨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있고, 아니 무엇 때문에 절망하고 있고, 나는 무엇 때문에 정말 기뻐할 수 있을까?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합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내 안에 주님 주시는 기쁨이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음성 듣기를 기도해야 되고, 정말 주님만 바라보며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주님 말씀 때문에 기뻐하며, 주님 때문에 순종하며, 주님 때문에 일어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쁨이 내 마음에 부어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의 모습으로, 그 기도의 결단으로 여러분들 10년과 우리 모두의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기쁨이 있느냐고 물으시는 주님 말씀 앞에서, 또한 기뻐하라고 명령하시는 주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우리는 이제 주님 바라보고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고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말씀 의지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